3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잘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기뢰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또는 그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문제도 그렇고 관계의 문제도 이처럼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정말 초자연적인 삶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 문제들을요 해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설교에서 우리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에 들어가면서 우리를 주목하라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외치고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그 40년이나 된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그 한마디에 발목에 힘을 얻고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기뻐가지고 아니 남에서부터 걷지를 못한 이 안진뱅이가 걸어 다니니까 뛰어 다니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워해서 귀하게 여겼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전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이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아니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주변에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놀랄 정도가 아니었죠. 소동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소동할 때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놓칠까봐 아마 꼭 붙잡고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신처럼, 이 베드로를요 마치 하나님처럼 뜻받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뭘 합니까? 그 자리를 피하여 솔로몬 행각을 갑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어떠한 말을 합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하지요. 그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 다시 말해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먼저 첫째로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를 집중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시선이 갑니다. 뭐 당연하겠죠. 나면서부터 40여 년이나 된 안진뱅이가 어쨌든 베드로 때문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시선이 글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아 왜 놀라느냐? 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기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당신들이 놀랄 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걸 보고 놀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녘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는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는 자신이 일으킨 그 기적, 이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믿습니까? 네. 믿으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네. 그분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린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일으킨 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 이게 뭐가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 속에 가두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렇게 기이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내가 이해돼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은요, 아예 고기를 젓잖아요. 아니면 마문을 닫아버리고 길을 닫아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내 이성에 맞는 하나님, 내 경험에 맞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은 내 경험 속에 가두어 놓고 믿는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 거기에 대한 경험을요 우리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동의하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저 미개한 나라, 할렐루야, 그 미개한 나라, 그러니까 정말 이 가난하고 개발이 안 되고 굶어 죽고 그런 미개한 나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좀 무식하고 좀 무지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책 GPT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런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또 일어나냐고. 이 그 모든 것들은 다 옛날에 있었던 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예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또 그것은 성경의 역사이지 이 시대는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또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교리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세에 임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지금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안진뱅이가 나왔을 때 놀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새신자입니까? 초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여러분, 물론 제일 먼저 놀란 사람이 안진뱅이였겠죠.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들을요 믿지 않았대요. 그들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고요 기이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상식이 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육체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이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면은요 하나님께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을 봅니다. 마치 그 사람이 행한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을요 이상하게 높이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행한 사람이요 우쭐대다가 그만 잘못된 길 교만해져가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남양주 덕소에 가면은요 정도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태선 씨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남대문 교회 장로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니까 많은 기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남산에서요 집회할 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강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반지, 뭐 팔찌, 목걸이 이런 것들이요 가만히요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요 몰려들고 그를 완전히 신격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태선 씨가 씻던 물 있잖아요. 씻었던 물, 발 씻던 물, 뭐 세수했던 물 이런 물들을요 사람들이 막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은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물이 뭐냐 생수다 그러면서 막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집중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안전뱅이가 난 거 내 능력이 아니다. 내 경건에 의해서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집중할 때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왜 나를 집중하느냐, 이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기적은, 이 기사는 하나님이 하셨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도 지금 언제든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우리에게는 특별히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또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가 날마다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름, 그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낫게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가 누구를 이름을 부르면은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그 대상과 내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이 안전뱅이를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요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지금도 그 부르는 그 이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은 그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받는 것도 우리의 행함이 아니잖아요. 우리 착함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 때문이 아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불렀을 때 바로 거기에 능력이 나온 거예요. 태어나면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니까 사도행전 가면은 이것을 마치 주문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문으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기도해놓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결코 열려라 참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이름보다도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관계가 형성되었는가? 정말 그분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3장 16절에 세 번역에 한번 볼까요?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벗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음이란 이 믿음이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케 낫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요 예수님 우리에게 응답하는 관계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가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느냐. 자,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요. 이 믿음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자신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떤 사람은 믿음을요 정신통일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기도하다가 자꾸 의심이 되니까 자꾸 의심이 되니까 딴 생각하면 안 되지, 딴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요 믿습니다를 힘줘서 말해요. 믿습니다. 용을 써가면서 안 믿어지니까 자꾸 딴 생각이 나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용을 쓰면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3일을 금식을 한다든가 일주일치를 한다든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동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문제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것이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을 자신의 의지로 생각하고 믿음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받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믿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믿음이다. 예전에는 삼각산에 집회 장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복도 있을 거예요. 6.25 전쟁 이후에 삼각산에 구국기도 하러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 때요, 올림픽을 앞두고 거기에 시설물을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철거하기 오래전에 삼각산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집사님, 여집사님 세 분이 밤새 기도하다가 거기 그만 비가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 세 분의 집사가 소위 말하면 산신령 그런 어떤 별명을 가지고 산에서만 기도하는 그런 어떤 여집사님인 거예요. 근데 비가 하도 오니까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막 났는데, 근데 이 사람은요 그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모세가 홍해를 걷는 것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믿습니다. 그렇게 산사태가 나고 홍수가 범람하고 그런데도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물에 떠내려가 한강 하루에 시체로 발견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이면 강천이다. 이것도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을 많이 들어야 한다. 그게 믿음이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공을 많이 들이는 종교, 기독교 아니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게 포인트를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병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엉뚱하게 산기도회가 귀신 들려가지고요 헤매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산길자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다면 성정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자적 경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연초에 제가 이 극동방송을 보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요 송구현 씨에 나왔는데요 기도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서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고관절이 몹시 아프고 걷지를 못했는데 그 기도 받고 깨끗하게 났다. 근데 혹시나 해서 잠깐 이렇게 괜찮을까 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완벽하게 나았다고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간증하는 분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찬할 때요 그 성찬할 때도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역사하셔서 여러분 병이 낫고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민간 신앙, 사마니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 그 믿음,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철할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우리 김 목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이 바른 믿음,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세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이 회개하는 이 똑같은 이 강조점이 17절에도 또 나와 있는데 17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갈 일도 그러한 줄 아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했어. 노아 군뱅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십자가와 나의 관계가 이제 형성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것을 믿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내게 응답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십자가에 못 박았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였어. 그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말한 회개는 지난날에 무지를 깨닫는 거예요. 무지를. 특히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것을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일전에 유명했던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얼마나 많이 성행을 했습니까? 요즘도 가끔 앵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뮤지컬 마지막 장면에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한 노래가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없는 가사입니다. 가룟 유다가 살아납니다. 진짜 살아난 게 아니라 극작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헐령이 다시 살아나서 구슬피 울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래 가사가 뭡니까? 왜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룟 유다 헐령이 너무 구슬프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알으심을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당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이런 가사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면서 노래 부르는 그 장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찔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맡았지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해주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해주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단순 사람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가룟 유다의 헌령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팔았겠냐고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아들이었다면 결코 팔아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알았다면 결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미련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의 원인은 바로 무지에서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도에 가면은 남편이 죽으면은 아내도 같이 따라 죽는 그런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을 하장을 시킬 때 여자가 강제로 묶여가지고 하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남편을 꼭 끌안고 같이 불에 타 죽는다고 해요. 그 살아있는 아내가요, 남편을 하장할 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끌안고 죽는데요. 그 동네 풍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 모습을 보고 공덕비를 세워준다고 해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공덕비를 세워줄 만한 일입니까?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것은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 회개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는 과거에 내가 몰랐던 것을 돌이키는 것이다. 내가 몰랐던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평생 똑똑한 척 잘난 척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너무 헛되게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 쾌락만 추구했습니다. 물질만 추구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에 지난날에 무지했던 것, 이런 것들을요 돌이키고 그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회개는 지난날에 무지를 깨닫는 거다.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무지했음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제껏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섬겼지만, 살았지만, 믿음 생활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돌이키는 것. 그래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저 얘기는 바로 나의 얘기입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시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나는 믿고 있던 것,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믿음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잘못한 거 있다 그러면은, 무지했던 거 있다면은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로 다 같이 힘있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상색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믿음, 그리고 무지를 깨닫는 회개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가세